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침묵을 선택하며 그걸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성숙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해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게 쌓인 침묵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관계를 살리는 대신 진실을 가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나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이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늘 침묵하라고 말하는지, 믿음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견디는 태도만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침묵해온 부분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참고 무엇 앞에서는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경은 침묵이 늘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묵을 굉장히 좋은 태도로 배워왔습니다.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성숙해 보이고 불편해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믿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켜져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입을 닫습니다. 괜히 말해서 시험에 들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침묵이 항상 믿음에서 나온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침묵이 언제나 선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침묵은 지혜이지만 어떤 침묵은 회피이고 방관입니다. 어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이지만 어떤 침묵은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자기 보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 그 자체를 미덕으로 삼지 않고 그 침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이 있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 말했고 불의 앞에서는 마음속 분노와 질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고백이었고 참음이 아니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침묵만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침묵을 너무 쉽게 믿음과 동일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여기고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곧 성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계속될수록 마음은 점점 마르고 관계는 건강해지기보다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신뢰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처를 쌓아두고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불의 앞에서의 침묵을 경계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도 때로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침묵이냐 말함이냐가 아니라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기보다 무조건 참는 쪽을 믿음으로 오해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이 침묵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이유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점점 나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묶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 속에 가두기 위해 부르신 분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분입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잠시 멈추는 침묵, 분별을 위해 기다리는 침묵,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침묵은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불의가 반복되고 진실이 가려지고 사람이 상처 입는 상황에서의 침묵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침묵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피하려는 선택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입을 닫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용기입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분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침묵을 깨야 하는지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상황이 두려워서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때 침묵은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로 이끄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도 침묵하실 때와 맞서실 때를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떠올릴 때 늘 참고 양보하시는 모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이 없어지고 부당함 앞에서도 조용히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차분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분명하고 단단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침묵하신 분도 아니고 언제나 맞서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침묵하실 때와 분명히 말씀하실 때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모함을 받으실 때에도 침묵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변명하지 않으셨고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지금 싸워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분별이 그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계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왜곡되고 신앙이 거래의 수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맞서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온유했지만 동시에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그 단호함은 분노 조절에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을 짓누를 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강한 언어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은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 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이 오히려 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무조건 참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 앞에서는 침묵하고 무엇 앞에서는 말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될 때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조용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문제에는 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합니다. 나 자신이 상처받을 때는 침묵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으면서 정작 불의한 구조나 왜곡된 관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이 편해서 침묵하지 않으셨고 맞서는 것이 쉬워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진리라는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늘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침묵도 힘을 갖고 말함도 사랑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분별해서 나온 침묵인지, 아니면 갈등이 두려워서 선택한 침묵인지 말입니다. 또 내가 말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를 지키기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맞섬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은 참고 견디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침묵과 말함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신앙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화목해야 하고 상처 주지 말아야 하고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것 같으면 진실을 잠시 미뤄두고라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접고 말을 삼키고 불편함을 눌러두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게 지켜온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였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치고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왜곡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도 아니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리를 희생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보다 진리를 먼저 두셨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관계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관계보다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를 붙드는 선택이 관계를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말하면 사랑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도 흐려집니다. 마음속에 쌓인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숨긴 선택이 관계를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낮추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어떤 관계는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선택이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으로만 이해될 때 신앙은 점점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 됩니다. 계속 참아야 하고 계속 이해해야 하고 계속 양보해야 하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나를 자유하게 하기보다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늘 강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를 세우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도 진리를 붙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선택은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관계인지 아니면 진리인지 말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계속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워 보이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진리 위에 선 믿음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길이 느리고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피해를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아픔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상처는 신앙 안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부당해도 문제 삼지 않으며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감싸 안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더 성숙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코 피해를 신앙으로 포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믿음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픔이 감춰질 필요도 없고 피해가 신앙으로 정당화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더 많이 견딜수록 더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고 아픔을 말하지 않을수록 더 성숙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어느 순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보다 멀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앙이 위로가 되기보다 부담이 되고 자유가 되기보다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보셨고 들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상처 입은 마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해를 견디는 능력을 요구하시기보다 그 피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겨낸 뒤에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피해를 신앙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상처를 말하지 말라고 참는 것이 믿음이라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 약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성경의 방향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숨기는 믿음보다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고통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 속에 가두기 위해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픔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믿음이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